네, 청년부 유지우 자매입니다. 최근에 제가 생각해도 제 모습이 신앙심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지원 목사님께서 누가 저를 추천했다고 하시면서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추천했는지 참 그 자매 축복합니다.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즘 흔히 말하는 MBTI 중에서 이성적인지 감성적인지 구별하는 것 중에 저는 매우 감성적인 F 중에 그 F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인지 점점 감수성이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 부탁을 받은 날 어떤 내용의 간증을 하면 좋을지 생각할 때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주특 바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할 때 혹여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면 여기 대본이 다 있으니 누가 나와서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 간증을 시작해보자면,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크리스천인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다녀지게 되었어요. 마치 지금 수민이 언니 아들인 희준이처럼요. 그렇게 저는 주일학교 시절부터 지금 청년부까지 종합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는 것처럼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때 당시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던 유병현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후에 침례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는 주일학교를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해마다 했던 여름 성경학교도 재밌었고, 가끔 달란트 잔치를 했는데 그때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소중한 달란트로 한 컵씩 사 먹던 떡볶이도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주일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던 저는 11살 때부터 주일학교 반주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대예배까지 부족하지만 피아노와 신디 반주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이 반주자라는 책임감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찬양이 끝나면 말씀 시간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못했고 말씀이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말씀 시간에는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잠시 교회도 잘 나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러 간다기보다는 주일에 그냥 가족이랑 교회 가는 날이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보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제 또래가 없었고 점점 교회를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에는 약속을 잡거나 다른 일들을 하러 혹은 그냥 쉬려고 일찍 집에 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대를 졸업하고 최근까지 아이들이나 선수들 운동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출근하려고 하던 날, 새벽에 저희 오빠는 새벽에 퇴근을 하거든요. 새벽에 퇴근을 하는 오빠와 마주쳤는데 저보고 일을 하기 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다르다나 뭐라나. 저는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실 남매는 이렇답니다. 하지만 그날 회사에 도착해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런 호기심이 한번 들어서 그럼 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성격이 좀 애매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왕 하는 거 기도만 하지 말고 한번 큐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큐티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나름 교회를 30년 가까이 다녔지만 저는 큐티를 해본 적도 없었고 평일에 스스로 성경책을 펼쳐본 적도 없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으니까요. 창세기부터 읽어야 되나 뭐부터 읽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학생부 시절 분반 시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잠언부터 읽으면 읽기도 좀 편하고 쉬워서 좋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저는 무작정 핸드폰 성경 어플을 켜고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성격이 또 애매하게 하고 그만두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출근을 하면 매일매일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성격이 아무리 그래도 예전 같으면 별로 재미도 없고 뭔가 나한테 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에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을 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고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저를 만나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저는 그리고 매일 자기 전에 휴대폰을 하는 습관이 있는데 어느 날 인스타를 보다가 우연히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독교 관련 영상이나 글을 제 스스로 더 찾아보게 되었고 그날 밤새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저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저는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 직장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고민을 청년부 교제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바로 다음 날 지금은 도원성서 침례교회 사모님이 되신 효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일을 그만두고 쌤 학원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처음에 황당했어요. 저는 최대를 졸업했고 음악 전공생도 아닌데 어떻게 실용음악 학원에서 일을 할까요? 하지만 10년 전부터 저에게 늘 효선쌤은 너는 딱 사업가 스타일이니까 나중에 학원을 차리라고 하시면서 최대 졸업을 해도 음악학원 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혼자서 고민도 하며 스스로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무조건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라는 꿈으로 매번 그런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음악학원 부원장이 되라뇨. 하지만 여기서 제가 솔깃했던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일에만 출근을 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저는 여태까지 체육 관련 일을 하면서 매번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했고 주일에도 출근을 해서 수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기에 딱 주일에 쉬는 직장을 제게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선쌤이 저를 꼬실 때 하셨던 말씀이 꼬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일이 너무 바쁘지 않으면 성경책도 마음껏 읽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뜻이 무엇일지 잘 모르겠어서 저희 청년부 선생님이신 지연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 뜻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해도 괜찮고 그 대신 방향을 결정했을 땐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작년 12월이었는데요. 이제 병선 전도사님 가정이 도원교회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었고 종암교회에 또 많은 빈자리가 생겼던 거죠. 병선 전도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뭐 반주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와 성가대, 컵라면 사오기 등등 많은 일을 담당하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오빠가 찬양 인도로 섬기게 되었고 노래는 잘 못하지만 제가 성가대에 올해부터 헌신하며 성가대 부반주자, 예양 반주자로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 3대가 대한민국 육군 현역 출신으로 명문가증이 있어서 PX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아빠와 오빠 덕분에 식사 시간에 대량으로 컵라면이 필요할 때면 그 컵라면도 사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기독교 서적에도 좀 관심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울보 엄마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 이야기였는데 더운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겨울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당장 입을 겨울 옷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어서 저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선교헌금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선교헌금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이번 달 월급을 받기 전이라 11조는 못 냈지만 이제 11조도 꼬박꼬박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을 섬길 수 있고 틈틈이 성경을 읽거나 내가 듣고 싶은 CCM 찬양을 내 마음대로 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기에 우리 교회 학생청년부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청년부 모임에 잘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청년부에서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찬양 집회나 여러 행사들도 재밌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년부 인스타를 개설하게 되었는데 예전 직장에서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잠깐 배워서 우리 청년부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릴 수도 있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청년부 홍보 디자인팀에 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지금 인스타 하시는 분들 종엄스트롱 팔로우와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 삶을 돌아보는 아주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청년부와 함께 열심히 하고 있는 성경 통독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큐티도 언젠가는 하기 싫어질 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제가 만약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해도 또 다시 만나 주실 거라고 믿기에 저는 요즘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날 청년부와 밤을 새며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 구절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이 마음을 변하지 않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맨날 혼자 큐티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지연 목사님께 카톡으로 질문 드리는데 한 번도 귀찮은 내색 없이 잘 설명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며 이상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